오늘 우리 메마른 영혼에 사모하는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경회 첫 시간 우리 음동석 목사님께서 기도의 복음이라는 제하의 말씀 선포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설교의 첫 시간 제목이 기도의 복음입니다. 목사님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뭐 금방 감이 오죠? 네, 기도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제 외사촌 가운데 수도하는 수도 스님이 계세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나가시고 출가를 하셨어요. 20대 때. 그리고 산속에서 수도만 하셨어요.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그 스님한테 전도를 하러 가자는 거예요. 어머니도 죽을 날이 돌아가실 날이 연세가 많아 가시니까 돌아가기 전에 꼭 전도를 하고 싶다고 한번 데려다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와 같이 스님이 계시는 절로 향해 갔어요. 그래서 만나서 기쁨으로 상봉해서 이런저런 안부를 물은 후에 한참 얘기하다가 저희 어머니가 스님한테 조카, 저희 어머님이 고모거든요. 제 외사촌 형의 조카,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 나는 그동안 기도하면서 수백 번, 수천 번의 응답도 더 받았어. 조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 그러니까 저희 스님 되시는 사촌 형님이 대답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고모님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서 고모님의 자손들이 다 복을 받았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전도를 해야 될 텐데 전도를 하면 그 스님이 지금까지 평생 닦았던 도를 무시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제가 쓴 로마서 강해책을 슬며시 전해주고 돌아왔어요. 우리 어머니가 한평생 기도하시면서 수천 번 응답을 받았다고 하셨다고 우리 어머니가 부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뭐 자손들이 유명한 사람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근데 평생 기도하면서 저도 목도를 했는데 수천 번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기도한 대로는 응답이 안 됐어도 당장은 응답이 안 됐어도 한평생 90가지 기도를 하고 돌아가셨는데요. 기도한 것보다 더 좋게
기도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반드시 오랜 세월 동안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낳은 게 아들 셋에 딸 셋이에요. 그리고 결혼해서 12명에다가 손자가 12명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주님을 잘 섬기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게 기도의 복음입니다.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꾸준히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면 반드시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또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들기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기도는 고난당하고 피곤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시편 147편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를 기뻐하시는도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를 기뻐하시느냐? 은혜를 자꾸 구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대요. 우리는 사람끼리 만날 때 은혜를 구하면 첫 번에는 도와줄 힘이 있으면 도와줄 줄 몰라요. 도와줄 거예요. 근데 자꾸 구하면 피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면 구할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면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느냐 안 기뻐하느냐를 어떻게 아느냐 하면 믿음으로 알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성신 충만한 증거는 내가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는 것이 성령 충만한 증거입니다. 근데 야고보서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아서 그렇대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를 해봐라. 그럼 받을 것이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아서다. 구해서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간단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설교라든지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설교가 하나님 말씀 잘 들어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갖고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살라는 것이 신앙생활의 골자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 기도해야만 받는 것이 있다.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 치고 우주를 다 갖다 줘도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안 오는 것은 뭐냐?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면 응답이 오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놀라운 은혜는 응답이 오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해야만 응답이 오는 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이 오는 게 많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안 오는 것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욕으로 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영광, 내 유익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이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증진이 되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성서는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뭐 하시겠어요? 솔로몬은 좋은 일이 생기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1000번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 교인들은 솔로몬이 1000번 예배를 드려서 복을 많이 받은 줄 알고 1000번제를 가끔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매번 세복마다 나와서 매번 헌금을 드리면서 1000일, 근 3년 동안 그렇게 하는 사람이 우리 동교독교에도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양과 소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크게 헌신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얘기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몸도 드리면서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그날 밤에 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지금 이 부흥 사경의 첫째 날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면 반드시 오십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마음에 새 믿음이 생겨요.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마음에 예수를 더 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마음에 죄가 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 심령이 부흥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일천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솔로몬아, 내가 꿈이 무엇이냐? 네 소원이 뭐냐? 네가 구하는 대로 내가 응답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오시지 않을 때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소원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돈을 달라, 부귀를 달라, 건강을 달라, 명예를 달라, 뭐 그런 기도를 하기가 쉬워요. 그런 기도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예배를 받고 하나님이 오시니까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마음이 새로워지면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구해야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지 응답이 올 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많은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백성의 하소연을 잘 듣는 마음을 달라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을 잘, 억울하지 않게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근데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한 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대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안 맞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솔로몬이 기도한 게 하나님 마음에 꼭 맞았는데 맞긴 맞는데 덜 맞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솔로몬이 예배를 드려서 상달돼서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 기도의 제목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았기 때문에 베스트의 지혜를 주었어요. 네 전에도 네 후에도 너처럼 지혜자가 없을 거다 하고 지혜 중에 베스트의 지혜를 주고 구하지 아니었던 부귀 영화를 보너스로 더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에 꼭 맞는 걸 구했니? 부를 구하지도 않고 세상 영광을 구하지도 않고 건강을 구하지도 않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내 마음에 꼭 맞는 것을 구했으니 참 기쁘다면서 베스트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기도를 드린다면 지금도 베스트의 은혜를 받아요. 구하지 않은 것도 받아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 좀 덜 맞는 기도라면 거기에 맞게 또 응답을 해요. 근데 잘못 기도하면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또 이제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기도가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난 후에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잖아요. 교회가 세워진 후에 동방교회에서, 교회는 크게 세 교회가 있는데 동방교회가 있고 로마 가톨릭 서방교회가 있고 개신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도들의 정신을 가장 잘 이어받은 교파 중에 하나인 동방교회 기도문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예수 기도라는 기도입니다. 예수 기도 따라해 봅시다. 예수 기도. 그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동방교회 수도자들, 수도성들, 동방교회 많은 교인들이 이 기도를 해서 은혜를 받고 불을 받고 능력도 받고 축복도 받고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가 예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기도가 2000년 동안 기도해 본 예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의 대상이 누구에게 기도하냐? 하나님의 아들에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왕 대신 오늘도 살아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인간 몸을 입고 내려와서 인간을 죄에서 건지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께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그분께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도예요. 권사님, 한번 물어볼게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위대한 기도가 뭐라고요? 예수 기도. 따라합시다. 예수 기도. 그건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도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주기도문이 아니고 예수 기도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길을 걸을 때도, 기도하는 시간에도 이 예수 기도를 중심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반복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왜 아들이라고 그러냐? 인간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으니까 아들이라고 그런 거예요. 본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시요. 인간의 죄를 걸머지고 나를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려고 죽어주신 예수요. 이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완악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병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병이 들든지 가난해지든지 욕을 먹든지 예수 믿는 마음은 변치 않도록 부탁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특히 이 예수 기도는 언제 제일 많이 하냐면 제가 걸을 때 제일 많이 해요. 하루에 30분씩 아침 먹고 30분 걷고 점심 먹고 30분 걷고 저녁 먹고 대개 30분을 걷거든요. 근데 걸으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 완악한 내 마음 속에 따뜻하고 온유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점점 약해져가는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부족한 종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의인처럼 살다가 의인처럼 가게 해주십시오. 신목사를 위해서 제가 중보할 때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목사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기쁨으로 목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신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래서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위대한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이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중에 제일 두드러진 게 예수님의 기도 생활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부터 기도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사봉받아 기도하는 게 몸에 뱄대요. 몸에 배면 안 하면 몸이 쑤셔요. 그러니까 요새 얘기하면 새벽 기도를 안 하면 몸이 쑤셔요. 새벽이 되면 저절로 눈이 떠요. 그리고 저절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고향에 있든지 예루살렘에 올라가든지 습관을 따라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잘 알듯이 40일 금식 기도도 하셨어요. 제자들을 뽑을 때는 철야 기도도 하셨어요. 또 시시때때로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밥을 40일 동안 먹는 것도 오랜 세월이 필요하고 힘이 드는데 40일 동안 밥 먹지 않고 기도만 했는데 무슨 내용으로 기도를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늘 궁금해요. 여러분, 하루라도 금식기도 해보셨어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와서 무슨 내용으로 기도를 하십니까? 1시간이고 30분이고 20분이고 기도하려면 기도의 내용을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요새로 얘기하면 많이 기도를 하셨는데, 쉬지 않고 기도를 하셨는데, 예수님의 기도가 기록된 것은 요한복음 17장 한 군데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했어요. 우리도 나를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해야 돼. 두 번째, 제자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세 번째, 오고 오는 세대의 예수를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무엇으로 기도했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셨을 때 무슨 내용을 가지고 주로 기도하셨는지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제자들이 소청을 합니다.
우리도 좀 기도를 잘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듣는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과 교통이 잘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도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끌어올라야 돼. 그리고 기도를 배워서 하나님과 막힌담이 없이 내가 얘기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되려고 그러면 기도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돼. 그래서 기도를 하고 싶은 열망과 기도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내용이 주기도문이에요. 모든 내용을 요약한 게 주기도문이에요. 예수님이 새벽기도를 할 때 기도하신 내용이 주기도문이에요. 예수님이 철야기도를 할 때 기도한 내용이 주기도문이에요. 이 주기도문을 뛰어넘는 기도도 없고 주기도문의 내용에 모자라는 기도는 성숙한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의 정신으로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를 100% 응답을 받으셨어요.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기도라고 하면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는 그것보다도 1000% 10,000%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기도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래요. 아마 우리 가운데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두 번째는 중언무언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요. 중언무언 기도하지 말라는 뜻은 무슨 소리냐면 내용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기도의 대상도 모르고 연불이 오듯이 주문이 오듯이 중언무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을 가지고 내용을 분명히 알아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정신으로 살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베스트의 은혜를 주시고 구하지 않은 복까지 다 주신다. 한번 해봐라. 네가 그리고 살아봐라. 반드시 베스트의 은혜를 주시고 구하지 않는 은총까지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제가 설교를 마치고 한 사람이라도 내가 오늘서부터는 세상 끝날 때까지 하루에 5분씩이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기도로 기도하겠다고 결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제가 제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보거든요. 저는 14살서부터 한평생 지금 80까지 기도를 했어요. 쉬지 않고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고난의 골짜기도 많이 겪었어요. 그러나 하나 고백할 수 있는 건 태산 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만사가 형통한 게 아니고 1000만 가지가 형통을 했어요.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어요. 47년 목회하는데 기쁨으로 목회를 하고 소신껏 목회를 하고 담대하게 목회를 하고 화목한 목회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를 천작을 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정신으로 살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살게 되면 정말 베스트의 은혜를 누구든지 다 주십니다. 그리고 구하지 않은 것도 넘치게 주십니다. 한번 작정하고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겠어요? 구하라. 그러면 반드시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베스트의 은혜를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도 더 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언무언하고 한국 교인들이 기도하는 게 어떤 기도냐? 주기도문이에요. 저도 주일마다 우리 교회에서 주기도문을 같이 교회에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 기도할 때 언제나 중언무언자부터 기도해요. 왜 그러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이걸 따라가려고 무슨 내용을 음미할 시간도 없고 그다음에 정성을 들일 시간도 없고 믿음을 가질 시간도 없고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생각도 안 하고 줄줄줄 나와서 밤마다 헛한 기도만 평생 드린 게 주기도문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전에 명심해라. 너희가 중언무언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할 때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천천히 주님을 불러가면서 사랑의 아버지를 불러가면서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을 느껴가면서 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은혜를 구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 천천히 응답을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심령 속에 불이 붙습니다. 은혜가 새로워집니다.
주기도문, 여러분이 앞으로 일생 살면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시는 만 가지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놀라운 얘기에 기도할 때, 야,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아버지구나.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하나님과 교제케 하신 분이구나 하면서 기도할 때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것도 정말 사랑하는 연인을 부르듯이 사랑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사랑의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불러도 은혜가 와요. 눈시울이 뜨거워져요. 심령이 부흥이 돼요. 그런데 그것도 기쁘게 생각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 그게 주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언무언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주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를 때 감동이 돼야 돼. 그리고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느껴야 돼. 그리고 믿어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성경 가지고 오셨으면 성경을 다 맨 앞장을 한번 펴보세요. 여기. 거기 주기도문이라고 썼을 거예요. 맨 앞장에. 펴셨어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죠? 예.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게 요새 번역한 거예요. 새 번역이에요. 앞에 있는 게 옛날 번역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부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꼭대기 있는 거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기까지. 밑에 있는 거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럼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첫 번째 옛날 번역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한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거둬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데 쓰레기 같은 인간이, 범죄한 인간이,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 수 있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새 번역을 보면 이제 더 분명히 그 뜻이 드러나요. 새 번역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무슨 소리냐?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영광을 나타내라고. 그럼 옛날 번역과 이번 새 번역을 합치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나는 쓰레기 같은 인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면 내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런 소리예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 하나님 나타낸 것을 보이셨는데도 인간이 천지 만물과 우주에 돌아가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특별한 사람만 경배해요.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나타낸 걸 보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잖아요. 또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육지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다 구원받았어요. 애굽 땅의 백성들은 물에다 장사 지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낸 거예요.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불러 응답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살았어요. 그걸 보고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던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아합과 이스벨의 마음은 더욱 악해져서 하늘에서 불 내렸던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런 소리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완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내 마음을 고쳐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면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쓰레기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 내 인생에 축복하셔서 먹을 것이 넉넉해 주시고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 야곱이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형님을 속이고 형이 무서워서 외갓집으로 도망가다 길거리에서 잠을 자면서 베델에서 하나님, 나로 먹을 음식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 내가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11조를 드리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영광을 나타내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게 복음이 아닙니까? 얼마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럼 그렇게 보여주신대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은혜를 받은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않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내가 영광을 거둬받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사무엘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긴대. 나를 멸시하는 사람을 내가 멸시한대. 그것은 누구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냐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언제?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대해서 심판을 알려주시면서 사무엘에게 한 말씀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한다.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어요. 그의 어머니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 기도하고 서원한 대로 예배당에다 바치고 성전에다 바쳐서 컸어요. 한평생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사무엘은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줘서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스라엘 왕 둘을 세웠어요. 평생 복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자식들이 음란하고 자식들이 성전의 재물을 띄어먹는데도 아버지가 막질 않았어요.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그래서 그 집이 전쟁이 나서 아들 둘이 죽고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도 망합니다. 여러분이 존귀한 인생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이 복된 인생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서 끌어올라요. 근데 여러분이 재앙이 오려고 그러면, 내 앞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오려고 그러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돼요. 하나님을 없인 여기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데 그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살아가면 징계가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제 내일 또 계속 하겠어요.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라의 옛날 번역과 오늘 번역도 비교해서 읽어봅시다. 주기도문 먼저 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늘 번역 그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저를 보세요. 머리를 저를 드세요.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첫째는 중언부언하기가 쉬워요. 공예배 때 너무 빨리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예배 때보다 혼자 기도할 때, 집에서 기도할 때,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할 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데, 두 번째 문제는 뭐냐? 내용이 뭔지 분명히 알기 어려워요. 짜증이 나요. 여러분, 지금 제가 쉽게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게 무슨 말인지 알기가 어려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렇게 번역했으니까 그걸 갖고 기도하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 분명히 알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라는 것이고, 두 번째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라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는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무슨 나라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내 영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
내 영혼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되고 아주 기쁨이 충만해요. 영혼이 건강해요. 내 정신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쓸데없는 망상이 안 들어요. 더러운 생각이 안 들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면 불안, 공포, 초조가 물러가고 기쁨과 평강이 강물처럼 넘치고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의 마음이 내 속에 가득 차요. 주님, 내 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내 몸을 하나님이 통치하게 해주십시오. 그걸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병을 고치시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병을 고치고 마귀를 쫓아내면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주님, 내 몸뚱어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걸 믿음으로 간구하면 몸뚱어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건강이 회복돼요. 또 건강이 회복 안 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상해요. 중풍에 걸렸다고, 암에 걸렸다고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면 건강해지는 수가 많고, 건강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계속 불타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하면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믿음이 있고 온유가 있고 겸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와요. 하나님, 내 마음이 삶 속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입니다. 삶 속에서 임하면 형통이 있어요. 생각지 않은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있어요. 내가 기도한 것을 주시고 더 주시고, 때때로 응답 안 하는 것 같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구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으로 더 풍성히 주셨다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간증이 나와요. 한마디로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오며 하는 소리는 하나님이 내 영혼을 통치하고 내 이성을 통치하고 내 마음을 통치하고 내 몸을 통치하고 내 삶을 통치하고 내 전체를 통치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당에 가기 전에 천당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자연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런 사람은 복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 이게 기도의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 하는데 무슨 돈이 들어요? 무슨 유명한 지식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는 쓰레기 같은 인간입니다.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악한 생각을 많이 하고 하나님과 친하지도 못하고 몸뚱아리는 병들고 삶도 병이 들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라고 기도했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오시고 내 정신 속에 오시고 내 마음 속에 오시고 내 몸뚱아리에 오시고 내 삶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를 무한히 체험해서 천국을 가기 전에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증거하고 천국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게 기도의 복음이 아니겠어요? 어디 여러분의 영혼은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어디 하나님과 교제가 잘 돼요? 어디 여러분의 정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쓸데없는 생각이 괴롭히지 않아요? 저는 가끔 쓸데없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 많이 드냐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주 바깥에는 누가 창조했나? 우주 바깥에는 없나? 그런 생각을 잠깐 하는 게 아니고 오래 들어요. 그 다음에 천국이 있는 걸 분명히 믿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걸 분명히 믿는데, 도대체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는 뭐 하나? 거기 가서 뭐하고 사는 건가? 밤마다 노래만 부르고 찬송만 하고 사는 건가? 천당이 또 재미없는 건 아닌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데 지금 이 100년 사는 것도 지겨울 때가 많은데, 이 예수 믿으면서 살아도 곤고한 때가 많은데, 영원히 산다고 그러면 그 지겨워서 어떻게 사나? 별 쓸데없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제 성령이 충만하면 쓸데없는 생각을 끊어내야 돼.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알라고 하지 말아라. 성경에 기록된 것만 받아들여라. 그래서 또 쓸데없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쓸데없는 생각만 안 들어도 인생 살기가 참 편해요. 또 이 마음도 주님이 주장하지 않고 내가 주장하고 마귀가 주장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불안할 때도 많고 두려울 때도 있고 죄책이 나를 괴롭힐 때도 있고 악한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안 생각해야 될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마음이 또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사람을 우습게 여길 마음도 들고. 그냥 사실 사람이 한국에서 1년에 하루에 40명 이상 자살을 한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암으로 죽는 사람보다 자살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자살로 죽는 사람 중에 몸뚱아리가 중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보다 마음의 병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가장 많은 사람이 마음이 우울증이 걸리고 마음이 불안해서 죽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보니까 중앙일보 논설위원회였던 김진 씨가 그 자살했잖아요. 그 유서에 보니까 유서는 간단하더라고요. 세상을 살아갈 동력을 잃었대. 그 잃은 이유는 뭐냐? 마음이 너무 불안하대.
여러분 이게 사람이 걸어다니면 여러분과 내가 걸어다니면 멀쩡해서 뭐 별 문제 없이 잘 사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불안한 마음이 끊임없이 오고 죄책이 끊임없이 오고 두려운 마음도 끊임없이 오고 쓸데없는 생각도 끊임없이 오는 마음의 병을 안고 사는 사람, 밤잠을 못 이루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하나님이 통치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통치해 주신대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또 믿음을 가지지 않고 구했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얼마나 좋아요. 주님, 내 영혼을 하나님이 통치해 주셔서 하나님과 막힌담이 없이 일문일답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내 영혼을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정신을 통치해 주셔서 정신이 명철하고 지혜로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마음으로 나를 괴롭힘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주님이 통치해 주셔서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죄책에서 해방을 받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십시오. 건강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몸뚱아리를 하나님이 통치해 주셔서 건강하고 그리고 또 내 삶을 통치해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형통한 삶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 잘 보세요.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버지의 뜻이 그냥 천사들을 통해서 피조물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즉각 이루어지는 것이 하늘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개인에게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마음의 변화를 받았더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로마서에는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으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래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고 그 기도를 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온갖 기도를 다 하시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셨는데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이 이사를 할 때도 집을 살 때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야 돼요. 그러면 정말 사고 나서도 정말 감사가 절로 나와요. 결혼할 때도 직장을 구할 때도 만사의 크고 적은 일 속에서 특별히 중차대한 일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잘 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100%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도 있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도 하나님의 뜻에 잘 맞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뜻에 잘 맞지 않아요. 근데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왕을 세워주었어요. 나중에 그 왕은 어떻게 되냐? 남방왕도 북방왕도 다 망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가나안 입구에까지 와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두 지파가 우리는 가나안 땅을 안 갖고 여기 목축하기 좋은 요단강 동편 땅을 갖겠습니다 했더니 모세가 허락을 했어요. 허락을 해서 받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00%의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가니까 저 예루살렘과 멀어지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리고 적군에게 멸망을 당할 때 가장 먼저 멸망을 받은 지파가 루벤 지파고 갓 지파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생을 사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고 기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에 덜 맞는 기도를 하고 덜 맞는 대로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세 번째 가르친 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가르치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내게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내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새 마음이 와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나를 왕에서 쫓아내지 말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새 마음을 주십시오. 정직한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마음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인간이 노력해서 알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셔야 돼요. 새 영을 주셔야 돼요.
새 정신을 주셔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를 받겠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가요. 그러면 그 길은 평강의 길이고 기쁨의 길이에요. 제가 전셋집에서 살다가 꼭 1년 돼서 작년 이맘때 집을 옮겼거든요. 근데 그 집을 옮기는데 저는 별로 기도를 안 했는데 저희 집 사람이 오랫동안 열심히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기도를 했어요. 결론은 그 집을 전셋집을 빼갖고 지금 새로운 집으로 인도받기까지 그 집 인도받는데 하나님의 사랑 체험을 무한히 했어요. 날짜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전세를 빼는 날짜고 이 집 여러 가지가 맞아야 되는데 사사건건 수도 없이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같은 아파트인데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응답을 받으면서 이사를 했더니 늘 감사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집이구나. 이건 하나님이 기업으로 줄로 재어 주신 기업이구나 하고 하나님께 들어올 적마다 영광이 돼요. 창문을 열면 아파트인데도 그냥 숲이 우러지고 뒷문을 열어도 숲이 우러지고 밑으로 한 층만 내려가면 헬스장이 있고 아주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것도 그리고 이사를 하는 것도 직장을 옮기는 것도 크고 적은 모든 일 속에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 뜻을 따라가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따라합시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 길을 따라가면 다 따라서요. 그 길을 따라가면 평강의 길이요 기쁨의 길이다.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이 평강의 길을 가시기를 원하세요? 기쁨의 길을 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가면 그 길은 평강의 길이에요. 갈수록 좋은 길이에요. 그 길은 즐거운 길이에요. 그 길은 부활의 기적이 나타나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님도 처음에는 지기가 싫었어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는 없습니까? 이 잔을 피할 수는 없습니까? 했더니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지 않았느냐? 십자가를 지라는 마음이 와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 후에 십자가에 죽었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 되셨어요.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원하는 건 여러분과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뿐이라고 그랬어요. 행복하십니까? 고난이 많지만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머지는 주기도면 강의를 못하겠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요. 이제 간단히 얘기를 하겠어요. 기도도 배워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은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사람은 이렇게만 기도하면 돼요. 매일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르세요.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주님을 부르세요. 중심을 가지고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여 주여 하고 아버지를 부르세요. 또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은 매일 찬송을 부르세요. 저는 아내와 저녁마다 7장씩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찬송을 전심을 다해 부르세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건 다 좋아요. 주님을 부르든지 아버지를 부르든지 찬송을 부르든지. 근데 기도 시간을 될 수 있는 한 정해놓고 5분만이라도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 강팍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갈 바를 모르는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요 병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꼬이고 꼬인 내 인생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예수 기도를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또 기도를 하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아버지가 내 아버지죠. 아버지가 아버지됨을 좀 나타내 주세요. 이 꼬이고 꼬인 이 사건 속에 아버지가 아버지 되심을 나타내 주시려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래서 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5분 동안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내 영혼을 통치해 주시고 내 정신을 통치해 주시고 내 마음을 통치해 주시고 내 몸을 통치해 주시고 내 환경을 통치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땅에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사하는 일이나 장사하는 일이나 결혼하는 일이나 크고 적은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의 인도를 잘 받아 그 길이 평강의 길이고 즐거운 길이고 기쁨의 길이고 기적이 일어나는 길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스트의 은혜를 주겠다. 구하지 않은 것도 더 주겠다. 솔로몬의 기도가 내 마음에 맞아서 구하지 않은 것을 더 줬는데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는 솔로몬의 기도보다 100배 1000배 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다.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를 가지고 믿음으로 정성을 다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거둬받으신 기도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주기도문의 정신으로 살라고. 하루에 5분씩이라도 꾸준히 기도를 하세요. 조금 기도를 더 하실 수 있는 분은 제가 요새 어떤 형제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지금 작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루에 그 사람을 위해서 10분씩 기도를 합니다. 근데 다른 기도 하지 않아요. 예수 기도와 주기도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는데 꼭 10분이 걸려요. 그 아들, 그 당사자를 기도하고 그 부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분씩 기도를 하다가 이제 계속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영이 옵니다. 기도의 은혜가 옵니다.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가 터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교회 전승은 기도할 때 한 20분에서 50분 기도하면 좋아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게 예수님이 몸에 뱉듯이 여러분도 기도하지 않으면 몸이 숭글숭글해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해지세요. 그래서 부디 베스트의 은혜를 받으시고 구하지 않은 것도 넘치게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를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저를 따라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강팍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십시오. 이 병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건강한 몸을 주십시오. 이 사업이 곤고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형통케 해 주십시오. 속썩이는 자녀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래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내 영혼을 통치해 주십시오. 내 정신을 통치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통치해 주십시오. 내 몸을 통치해 주십시오. 내 삶을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아서 순종함으로 인도를 받음으로 살아갈수록 평강의 길이 열리고 기쁨의 길이 열리고 기적 같은 은혜가 임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